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 예배가 매우 은혜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잘 도와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회에 불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주일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정의가 다 틀리진 않았고 다 일리가 있고 다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 좋은 교회의 예로서 안디옥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좋은 교회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래함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는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돌아왔다. 주께 더하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몇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다른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른 몇 사람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몇 사람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보다도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어떠한 교회냐 하면은 변화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의 변화로 인해서 남편의 변화가 디딤돌이 됨으로 인해서 아내가 변화가 되고 부모의 변화가 디딤돌이 됨으로 인해서 자녀가 변하게 되는 그러한 가정이 정말로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청년 집사님의 그 경험입니다. 이 청년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했습니다. 남자분이신데요.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곧바로 말을 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일하는 것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봉고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는 집은 골목길에 있는 집이었어요. 골목길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주차의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의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잦은 불화가 생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청년 남자 집사님 옆집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새댁이 살고 있었는데 이 새댁과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댁이 주차하는 거 보면은 전혀 예의 없이 주차하고 다른 집을 배려하지 않고 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 청년 남자 집사님에게 불편함을 주었거든요. 하루도 어느 날도 이렇게 바쁘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를 끌고 나가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세대 가정에 있는 차가 자기 차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빨리 좀 차를 빼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빨리 나오면 좋은데 한참 있다가 나오면서 신경질 내면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청년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에 아주 그냥 마음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곧바로 막 이 좋지 않은 말이 막 튀어나오게 되고 세댁과 심하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주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옆에 있는 세댁과 이렇게 자주 다퉈서는 되겠는가?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세댁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변화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차를 어쩔 수 없이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세댁에 사는 집 앞에다가 대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를 빼달라고 말이죠.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 청년 남자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듣자마자 네, 빼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달려나와서 그 청년 집사님의 말로는 5초 안에 뛰어나가서 밝은 얼굴로 빼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차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옆집 세댁에게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몇 년이 흐르게 되자 그 세댁이 하루는 이 청년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저씨,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는데 아저씨가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댁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옆집에 아주 좋지 않은 남자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물론 집사님인지는 모르고 어쨌거나 이 남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 보다 하는 그 마음에 감격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그 어린 딸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람 앞에서도 그랬어요. 남편 앞에서 완벽한 아내, 그리고 아내 앞에서 누가 완벽한 남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게 되었을 때 나의 변화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이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변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변화가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신답니다. 이 주의 손이 함께 해 주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가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만큼 그 뭡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맛보는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좀 변하고 싶은데, 변했어야 되는데, 저 아들이 변해야 되는데, 저 남편이 변해야 되는데, 저분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변화가 디딤돌로 인해서 디딤돌이 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변화된다. 이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에 대한 이 편견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몇 사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들끼리만 교제하기를 원하죠. 이방인들과는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편견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더라가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나의 이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은 편견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 가운데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끼리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잘 맞아요. 함께 있으면 너무 즐겁고 마음이 너무너무 잘 맞아서 우리끼리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세 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우주를 건너서 이 지구에 아주 이 작은 땅, 낮고 천한 말구유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바라볼 때에 편견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같은 죄인은 멸망해야 돼. 너희 같은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입장. 우리는 다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구유 가운데 이 세상에서 탄생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건이 또한 요한복음 8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돌을 놓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편견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같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말이죠, 편견을 넘었을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힘들고 불편한 일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편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해주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기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을 것이며 자기가 뭐 그렇게 유명하고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창대하게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편견을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저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인 것이죠.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그 변화로 인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변화는 디딤돌이 되어서 이삭이 변화가 되고 이삭의 변화는 디딤돌이 되어서 야곱이 변화가 되고 야곱의 변화는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그 야곱의 어디까지 했죠? 야곱의 변화는 디딤돌이 되어서 요셉이 변화가 되고 요셉의 변화는 다른 그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편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편견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이 너희들끼리 좋은 내 마음과 잘 통하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지 말고 거기를 뛰어넘어서서 편견을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로 나가야 되고 땅끝까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 우리끼리 있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순간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남편과 내가 지금 이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저 남편 도무지 그냥 죄송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있고 싶어하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넘어서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나의 변화는 디딤돌이 됨으로 인해서 내 소중한 남편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이 말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변화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의 종교라고 하죠. 말씀의 종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몇 사람인데 이 몇 사람도 몇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할 때 뭘 전파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뭘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영웅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3 자녀가 있는데요. 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씩 제가 좀 권면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권면을 말을 하다가 보니까 주로 내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야, 내가 너희들만큼 어릴 때 나 얼마나 고생하면서 큰 줄 아냐? 난 정말 학원도 제대로 못 다녀봤고 과외도 못 다녀봤고 나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 그러다가 나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들으면서 그냥 딴 데를 바라보면서 별로 듣는 척 안 해요. 그래서 좀 들어보라고 하면은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듣다가 말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빠고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 작전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꾼지 아십니까?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었다. 참 못난 사람이었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아마 난 좌절했을 것이고 그 힘든 가운데 나는 낙심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내 생활은 너무나도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연약한 점이 있지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땀 흘렸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아마 나는 낙심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고 내 생활은 방탕했을 것이며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남처럼 많은 돈이 없고 남처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잘 감당하며 오늘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에게도 예수가 있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라고 하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울리너 부부라고 하는 사람이 1988년도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유대인 대학살의 그러한 사건을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있을 때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유럽인들 가운데 있는데 그 유럽인들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려고 했고 유대인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유대인들을 감춰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동시대의 유럽인 가운데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자녀들에게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부모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했을 때에 그 유대인 대학살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을 열심히 도우려고 했던 그 부모 밑에서 성장했던 그 자녀들에게 인터뷰했을 때 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쉽지 않은 것이란다. 그렇지만은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부모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그 자녀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온전하게 성장했고, 그리고 그들은 사회 지도층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핍박받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 밑에서 성장했던 그 자녀들에게 인터뷰했을 때 당신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들로부터는 항상 돈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죽겠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 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들어오면 막 야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의 말을 들은 그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주변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이 변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말이 변하게 되었을 때, 나의 말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변화될 때에 내 변화된 말은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셋째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 말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시간이며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지 못하였습니다.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항상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그의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마음은 세상에 가 있었던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한때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가 디딤돌이 됨으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일생 동안 앉아서 지내는 그 인생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어떠한 교회인 것입니까?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몇 사람들이 있게 되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남편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아내가 있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주님 앞에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므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요, 내 말이 변화가 되게 됐을 때 나는 진실로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위한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디딤돌이 됨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디딤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변해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 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온전히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편견, 사람을 향한 편견, 내 자신을 향한 편견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말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을 반드시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